예, 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은유를 강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을 8절로 삼고 싶습니다. 8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해달라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심이 돼서 그 8절이 중심이 돼서 앞에 내용이 나오고 또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앞뒤를 지금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한 얘기인데 세 가지를 살피겠어요. 첫 번째, 기도는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결. 모든 힘은 은유에서 나온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은유, 메타포. 은유의 힘을 배우라. 이게 사실은 인문학의 주제이기도 하는데, 은유라는 게 뭡니까? 메타포. 뭐 우리 학교에서 처음 배울 때 그런 거죠. 내 마음은 호수다. 대표적인 거죠. 사실은 아무 연관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마음하고 호수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요? 뚝뚝 떨어져 있는 건데 두 개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은유예요. 내 마음과 호수를 연결시키는 거. 내 마음은 호수다. 그랬더니 감동이 오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호수하고 연관이 돼서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묘사할 수 있죠. 그리고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되게 멋지다. 그래서 은유를 배운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일인데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유의 힘, 그럼 연결의 힘이에요. 사실은 뭐 강연을 잘하거나 설교를 잘하거나 뭐 글을 잘 쓰거나 다 보면 은유예요, 은유.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연결시키면은 폭발력이 일어나요. 폭발력이. 인문학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하다. 그런 게 단편적인 것들을 연결시키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연결시키는 거라고. 근데 그 연결시킬 수 있는 힘 중에서 제일 강력한 힘은 뭐냐? 제가 볼 때 뭐 인문학의 100배도 넘죠. 이거는 뭐 절대적이고 진짜죠.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연결시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을 연결시키는 거. 우리 삶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거. 그러니까 무력한 자들과 전능을 연결시키는 거. 그게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은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빙수, 그럼 팥빙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얼음 갈아가지고 팥을 올려놓는 거. 팥빙수 딱 하나였다고. 그런데 은유를 아는 사람이 왜 거기 팥만 올리나? 일단은 얼음이 없으면, 얼음 관계 없으면 빙수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야 되겠고, 팥 대신에 딸기를 얹어놓고, 팥 대신에 바나나를 얹어놓고, 특별히 대만 같은 데서는 팥 대신에 망고를 얹어요. 망고 빙수. 우리나라에도 뭐 어떤 호텔에서 망고 빙수 들어와서 10만 원에 팔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은유의 힘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우리 대만 갈 때 항상 빙수 먹을 때 거기서 들어온 게 설빙이죠. 설빙. 설빙이 뭐예요? 우리는 그 얼음, 물을 얼려가지고 갈았다고 생각하는데 연유, 우유죠, 우유. 연유를 얼려서 갈면은 더 부드럽지 않을까. 그래서 깜짝 놀랐죠. 위에 토핑하는 뭐 팥 대신에 딴 걸 올리는 것만 했지만 이제는 얼음 자체를 한번 바꿔본 거죠. 그죠? 이거를 연유로 하면은 얼마나 달라질까. 그래서 또 연결시키니까 조합요소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빙수 하나만 예를 든다 그래도 은유의 힘이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막 연결시키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잘 보면 우리 삶에 있는 문제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도 그런 거 아닙니까? 5천 명의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놔두면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뭐 굶어 쓰러지고 그럴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안드레가 했던 일이 뭐죠? 그게 기도의 본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병이어, 어린아이 도시락 갖고 온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예수님과 연결시키잖아요. 예수님과 연결시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낳게 되더라. 그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연결시키는 거 아닙니까? 은유의 힘이에요, 은유의 힘. 죽을 병에 걸리는 환자가 있습니다. 놔두면 죽지요. 죽을 병이니까 죽을 병이라 그러지. 근데 예수님과 연결시키니까 예수님이 주의 손이 닿으니까 낫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친구들, 중후병 환자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중후병, 그 마비되는 건데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뭘 생각했어요? 그게 기도의 힘, 은유의 힘이라고.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되겠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니까 그 연결시키는 걸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래서 은유를 배워야 되면 은유는 연결이에요. 잘못되게 연결시키면 다 망하는 거지만 예수님과 연결되면 다 살아나게 된다고요. 죽음도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고 무기력도 전능과 연결되니까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 연결시키라. 그러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의 연결 이런 걸 신경을 썼는데 우린 영적인 세계와 생명의 세계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연결이에요, 연결.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힘쓰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잘 연결시키기만 하면 은유의 최고의 힘인 기도의 힘, 은유의 힘이거든요. 그냥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저 한심하다. 정지하고 지적질하는 게 아니고 저 예수님과 연결되면은 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건데 그런 거죠. 나아만 장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엘리사 옆에 있으면 저거 나을 건데 그 어린 포로 당한 이스라엘 소녀가 했던 일이 뭐예요?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연결시키잖아요, 연결.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낫게 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열왕기 5장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가 다 은유의 힘이에요, 은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은유의 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물학이 중요하다.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 봐야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원초적인 일들 그런 것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리는 구원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이죠. 1절, 2절이 그 얘기 아니에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궁정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 연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마름을 가지고 연결되면 살아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사람은 뭐냐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살 수 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요즘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찬양을 좀 하니까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죠? 어떤 결혼 10년 차 정도 되는 부부가 몇 사람 모였을 때 조크를 하더라고. 자기가 남편이 좀 자랑을 하는 거야. 결혼한 지 뭐 6개월인가 뭐 1년쯤 됐을 때 그 아내한테 물어봤대. 후회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거야.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되게 지혜로워. 아니, 후회 안 해. 그러면서 근데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어. 긴장되죠? 당신을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이 후회로. 와, 이거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죠? 남자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자랑하고 그래서 신혼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아내한테 물었어요. 지금은 어떠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한 걸 후회하고 있대요. 너무 통쾌하더라고. 그죠? 근데 좋겠죠. 근데 진짜 후회가 되는 건 뭐냐면 요즘에 진짜 그 부부가 예배도 잘 드리고 잘 섬기고 있거든요. 선교하고 그러거든요.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좀 더 일찍 영적 눈이 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진짜 후회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후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결되기만 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리즈너블하고 또 뭐가 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될 것인데 파워풀할 건데 이걸 못했다는 게 후회가 된다 그런 거죠. 기도는 은유입니다. 은유가 뭐라고요? 연결시키는 거라고. 마음과 호수, 말도 안 되는 걸 연결시킬 때 파워가 나타나듯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최고의 은유입니다. 은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도 우리 삶의 무력함들을 다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삶의 여기저기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축복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거예요. 이 무게라는 개념이죠. 3절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세 가지를 보래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이거 만군은 군대거든. 만 가지 군대니까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샤다이, 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금 묵상하고 있으니까 나의 왕 되시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거는 뭐 전능자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만군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묵상하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막 나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를 묵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 것을 가지고 나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 그래서 좋은 기도란 뭐냐? 조금 오래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내 아를 걸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고 조금 전에도 한 5분만 기도해도 5분 내내 뭐 달라 그 기도가 잘 안 나와. 한 3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수돗물에 구정물 나오고 난 다음에 맑은 물 나오듯이 성령께서 내게 기도할 것들을 이렇게 수정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기도는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영어로 하면 worship인데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무게, weight에서 나왔다. weight. 똑같아요, 어원이.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worth가 무게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치를 두다가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게 예배라고. 그게 worship이고 worth고 거기서 weight에서 다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초점이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무거우면은 내 인생은 좌초되는데 하나님의 무게가 있으면은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허구한 날 하나님께 무게를 두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자 다윗.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시소 원리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요. 시소. 그러니까 시소 있죠. 이렇게 애들 노는 거. 시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가치가 있고 내가 무게가 있고 그 NIBC잖아요. 나이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only I가 되는 거. 나밖에 없어. 그럼 내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가라앉겠죠. 그렇잖아요. 시소는 무거움 가라앉잖아. 그런데 지혜롭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내 시소 앞에 계신 분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잠깐 무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럼 무거우니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어디가 있죠? 높아져 있잖아요. 그 시소 원리가 그대로 나온 게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낮추라의 동요가 뭐예요? 주님께 무게를 두라. 그럼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낮추는 게 아니라 남을 높이는 거.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게 겸손이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예요? 내가 낮출 게 뭐 있어요? 난 가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내가 아주 바닥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겸손이라고. 그게 시소 원리예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십시오. 그러면 묘해. 나같이 가치 없는 자가 높이 뜨게 돼 있다고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니까 이긴다는 말이 3번 나오죠.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이기고 싸우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보기라 그랬죠. 이미 이겼어. 어떻게 하면 이미 이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긴 자래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게 뭐냐? 믿음이래, 믿음. 하나님께 모든 무게를 두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무게를 둬라. 하나님께 무게를 두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 초점을 둬라. 그러면 이긴다죠. 시소 원리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면 넌 뜨게 돼 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나는 가벼워. 나는 없어져 버려요. 나는 사라져 버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돼버린다고. 주님이 무거워지고 가치가 있어지면 뜨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죠. 내가 사라지네.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두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염려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두려움이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날 묵상하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다음에 염려 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데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을 준 존재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준 게 뭡니까? 그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로 말미암아 보호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잖아요. 열리고 산길, 새롭고 산길을 열어주셨다고. 휘장 사이를 가르고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렇다 그러면 안 쓰면 바보인 게 뭐예요? 여러분 뭐 포인트 안 써가지고 아유 뭐 목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포인트를 놓치고 그거 백날 놓쳐도 괜찮아요. 이런 거 마일리지 버려도 괜찮아. 뭐 괜찮진 않지만 써요 열심히. 그러나 죽고 살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기도를 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고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주님께 무게를 두고 연결시키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거 계속 하다 보면 뭐 기도가 뭔지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해요. 연결시키는 거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거다. 예수님께 무게를 두는 거다. 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높여주십니다. 시소월이라니까요.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못해요. 다 못하고 열심히 한다고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거기 3절 뒤에 보니까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건 뭐예요? 미물을 얘기하는 거거든. 참새, 제비, 그러니까 하찮은 거, 보잘것없는 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신다 그런 거죠. 그런 의미예요. 인간은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뭘 열심히 하면 반드시 허점이 있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있다 그러면 약간 부담스러워. 그렇다고 깔끔하면 또 너무 냉소적이야. 그럼 중간이 어딜까요? 인간은 그게 잘 안 돼. 근데 인격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로 나가면 하나님이 보완을 해주셔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시력도 나쁘고 그래서 옛날에 요즘엔 좀 덜 하더라고. 교회가 좀 작아서 그런지. 옛날에 뭐 큰 교회 때는 이게 한 20m 밖에서 누가 나한테 인사를 했는가 봐. 근데 지가 보인 거지 내가 보인 게 아니거든. 자기는 인사를 했지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왜 쌩까냐 나한테. 나 쌩깐 적이 없는데 나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계속해서 뭐 1년 내내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는 교만한 목사님 뭐 그런데 그래 뭐 교만한 건 맞는데 못 본 건 좀 이해를 해줘야지. 그죠? 그래요. 그래서 참 힘들다고, 그게. 최근에는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성도들이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악수를 하는데 다 악수를 못 해요. 이렇게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나가면. 근데 또 마음이 그러잖아요. 이거 또 섭섭해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걸 안 놓는 분도 있어.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안 놓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뿌리쳐야 되잖아요. 뿌리치고 눈은 딴 데가 있어. 그럼 괜히 상처 입더라고. 손은 내 손을 잡았는데 눈은 딴 데가 있대. 내가 봐도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사실 눈을 돌리고 또 하려니 또 양쪽 다 한 거야. 쳐다보다가 외면했대. 그 쳐다보인 분은 보면서 고개를 돌리더래.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역시 교회는요, 삐치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삐칠 일이 아니라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신방을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설교 준비가 부족해. 어떤 분은 그래.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신방이 뭐 중요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가서 또 예배 드리고 해야죠. 그죠? 인간이 이게 온통 부족함 투성이라고. 균형이 안 잡혀요. 근데 참 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예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걸 채워주셔요. 참 묘하죠? 제비를 돌보시고 참새를 돌보듯이 그 인간은 못 돌봐. 그거 잘 안 보여 그게. 근데 그거를 돌봐주시고 보이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 능력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저기서 펑크 소리가 나요. 근데 부족하지만 다 못하지만 그냥 엎드려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새와 제비를 돌보는 작업을 해 주셔서 문제가 없게 돼버리더라고. 여러분 기도 없이 완벽하게 못 삽니다. 우리는 참새 돌보지 못해요.
제비 보금자리 우리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 그거. 그런데 미세한 하찮은 것까지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게를 주님께 둘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여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백. 여백이 뭡니까? 내가 다 모른다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공간을 주는 거예요. 이 공간, 이 스페이스를 주는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 10절에 보니까 이거 백범 김구 선생이 좋아하던 문장이에요. 나는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오죠.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정전이 있고 문이 있잖아요. 그럼 문 안쪽은 홀리 플레이스잖아요. 거룩한 곳, 성소잖아요. 거룩한 곳. 문 밖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일상이죠. 일상. 일반적인 세상. 문지기가 하는 일이 뭐죠? 경계에 있는 거예요. 거룩과 일상 경계에 있는 거라고. 굳이 말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문지기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일상에서 다 해결이 안 된다는 문 열어주는 거예요. 문 열어주는 거. 그러니까 뭐 중보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 여지를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요. 기도가 여백이란 걸 모르고 기도 제목 다 적어와. 그리고 1번부터 10번 내 요구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끝 그런다고. 근데 문지기라니까요. 일상에 있는 것들 아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잖아. 여백이라고 여백.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그래서 문지기죠. 그래서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자기 거 딱 붙들고 속도만 돼. 그러면 이루어지겠지. 근데 문제 투성이죠. 방향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향함이 있어야죠. 향함. 그러면 주님이 수정기름과 채워주시는 그런 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여백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만들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약점이 뭔지 알아요? 여백이 없어요. 여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여백을 준다는 게 안식이고 그게 주일이거든. 뭘 내려놓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훨씬 강한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라고. 그 프랭클린 플래너 그런 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어떤 분 쓰시는 분이 있다. 정말 치밀해. 시간 단위로. 하루를 4분의 4조각으로 쪼개가지고 산대. 열심히 살아서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여백이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은 또 믿음이 좋아. 프랭클린 플래너를 쓰면서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이렇게 양보도 하고. 참 멋지죠. 그러니까 여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나 이런 거 할 때도 기도하고 좀 더 하다 가세요. 왜? 내가 아래고 이제 끝 그러면 안 되고 조금 더 이렇게 묵상기도 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있으면은 그 여백이 있을 때 그 여백의 5분이요. 하나님이 뜻과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그 여백.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이거 마귀가 우리에게 여백을 빼앗아가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틈이 없어요. 멀티플레이어야. 나는 히딩크만 멀티플레이어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맨날 틀어놓고 딴 거 해. 그죠? 동시에 2가지, 3가지. 여백이라고는 없는 메마른 인생이 되는 거라고. 다 끊어야 돼요. 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도라. 기도가 가장 큰 응답이고 가장 관계해질 때가 언제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아무것도 안 해봤거든.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기도가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랬더니 그 뭐라 그러죠? 주님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는 소원 같은 게 있어. 소원.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러는 거. 그게 그 엄청난 힘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될 수 있죠. 연애, 요즘에 청년 목회도 안 하는데 옛날에 청년 목회 할 때 그런 얘기 했거든.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나네. 요즘엔 이런 얘기 하니까. 역시 시시껄렁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연애 초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특별히 남자들 데이트할 때 뭐 할까? 이거 맨날 다 적어.
데이트할 때 뭐 할까? 그러니까 긴장하겠지. 뭐 밥 먹고 뭐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연애 고수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 존재라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좋고 그때 느끼는 대로 자연스럽게 하고. 그게 고수죠.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뭘 할까? 기도 인도할 때도 그래요. 막 이렇게 딱 적어와가지고 이거 기도 제목 뭐 그럴 때도 있지만 한참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친밀함이 좋습니다. 그냥 사소한 스몰톡 하는 거잖아요. 가장 친한 사람끼리 하는 일이 뭐죠? 주제 갖고 만나는 게 아니죠. 그냥 만나서 소소한 일들, 뭐 적어놓으면 같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일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난 다윗이 그래서 위대하다고 생각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스몰톡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 미워 죽겠어요. 나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다윗 상상력이 뛰어나. 저놈의 이를 다 뽑아버리고 이를 꺾어달래. 나는 그런 기도 못 하겠거든. 난 치과가 두려워서. 어떻게 이를 어떻게 꺾지? 세로로 꺾나 가로로 꺾나? 다윗이 그래요. 이를 꺾어달래. 어디다 허리를 접어달라 그럴까? 이런 거 뭐 남도 사람들 욕할 때 보니까 뭐 창자를 빼서 널뛰기를 줄넘기를 하고 뭐 이런 거 있던데 욕에. 그러니까 다윗이 딱 그런 식으로 욕을 하고 있다고 욕을.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와 하나님하고 되게 친하네. 그게 뭐 응답을 원하는 거겠어. 그렇죠. 다윗같이 하면 진짜 치과 부흥하겠는데 다 이를 꺾으니까. 근데 거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스몰톡이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마음을 내놓으면서 여백을 드리잖아요. 여백을. 그러니까 또 혼나지. 야 임마 그런 게 되냐 뭐 이러면서. 우리는요 다 이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백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또 보여주실 거라는 거, 여백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여백을 채워주셔요. 그러면 최고죠. 여행 좋아하잖아요. 여행 언제가 더 좋죠? 가기 전이 좋죠. 7월 초에 제주 선교 가는 것도 여행이라고 하면 여행이지. 선교 여행이니까. 막상 가는 것보다도 뭐 가도 좋죠. 근데 가기 전에도 설레지 않나? 저는 그런데. 난 제주 선교 가기 전이 더 좋아. 베트남 선교 갔다 왔는데 그 가기 전이 더 좋았던 것 같아. 가서도 되게 좋았는데 갔다 와서 뭐 감사하죠. 근데 좋은 거로 따진다 그러면 가기 전이 더 좋았어. 왜 그렇습니까? 설렘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피노자가 뭐 내일 세상이 망해도 뭐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삶의 여백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죽을 때 그 고백이 디모데 후서 4장 6절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액체로 갖다 부어지고 죽는다는 거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나다, 아날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는 디파처예요. 배가 항구에서 떠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을 살면서 뭘 생각하고 사냐면 천국을 그리며 사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항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날로시스, 디파처. 이제 시작이에요. 출발이야.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오늘 죽어도 되고 내일 죽어도 돼. 오늘 제일 잘 사는 인생을 살아요. 왜 그렇죠? 설렘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 지금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야? 다음 주에 결혼식 하잖아, 누구. 하고 나면 이제 고생 시작이야. 하기 전에 설렘과 기대.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냐? 괜찮아. 왜? 설렘과 기대로서 오늘 잘 산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오늘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 사는 게 뭐예요? 사과나무 씹었거든. 설렘과 기대. 그 막상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 설렘과 기대로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원주에서 오시는 집사님 보니까 내가 볼 때 그분의 강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가까운 교회 다니지.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교회 다니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분들이 무슨 유익을 누리냐 했더니 설렘과 기대야.
교회 오면서 누구보다도 설렘과 기대. 로하스 빌딩에 사는 사람은 설렘과 기대가 없어. 예, 베텀 누르면 내려와. 근데 원주에서 올 때 계속 설레고 계속 기대하고 계속 설레고 계속 기대하고 설교 듣고 이찬종 간사 빨리 올려달래. 가면에서 또 들어야 되는데 늦게 올린다고. 듣고 가면에서 다시 한번 손가 봐. 되새김질. 그죠? 되새김질.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렘과 기대. 가론유다는요, 뭐가 없어. 여백이 없어, 그놈은. 마리아가 뭐 향료 비싼 거 깨서 부으니까 뭐 이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인가? 연봉 아니야, 연봉. 뭐 가난한 자도 없고 뭐 로맨틱이 없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있잖아, 임마. 그렇게 로맨스가 뭔지도 모르냐,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걸 낭비라고 여겼다고, 낭비. 헌신인데.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로 사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그 향유를 깨 부은 것이 한순간이지만 그의 기대와 설렘은 우리에게도 다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 300데나리, 그래, 3천만 원이라 합시다. 3천만 원짜리 한 번 써가지고 2천년 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렘과 기대를 줬다 그러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시간은 그렇게 쓰는 거라고. 그게 로맨틱이라고, 로맨틱. 그게 없으면 다 낭비같이 보여. 여백이 없어서 그래, 여백이 없어서. 저 자전거 좋아하니까 자전거 로맨스 하나 얘기해 줄게. 2003년인데, 뚜르도 프랑스라고 있다고요. 프랑스 거기 동네 돌면서 자전거 타는 거예요. 뭐, 열 며칠 타는 거예요. 근데 5연패를 했던 사람이 그냥 랜스 암스트롱이에요. 71년생. 71년생 랜스 암스트롱. 5연패가 계속 1위, 요번에 1위 하면 5연패예요. 근데 항상 2등 했던 게 누구냐? 걔가 어디더라? 네덜란드 사람인 것 같아요. 네덜란드 자전거 많이 타거든. 얀 올리히. 근데 이 5연패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등이 15초 뒤로 떨어져요. 자전거 거리에서 15초는 되게 긴 겁니다. 15초 뒤에 떨어져 있었다고. 그런데 거의 우승 된다고 봤는데 응원 나온 어떤 초등학교 꼬마 아이가 가방을 놓은 게 이렇게 굴러떨어졌어. 그래서 랜스 암스트롱이 탄 자전거가 가방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1등이. 5연패 못하게 했죠. 맨 뒤에 만년 2위인 얀 올리가 오는데 그걸 봤어요. 자전거에서 내렸어. 74년생인데 자전거에 내려가지고 랜스 암스트롱이 정리돼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15초 동안 서 있다가 따라갔어요. 자전거에서 15초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래서 랜스 암스트롱이 우승했고 올리는 2등 했어요. 이 친구가 우승했다 그래 봐야 뭐 자전거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 뭐 생각이나 하겠어. 근데 난 이게 너무 로맨틱하더라고. 이래서 자전거는 위대해요. 자전거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야. 이건 고상한 인격, 아름다운 인격들이 타는 거야. 우린 내려요. 15초를 기다려. 가라. 그리고 타는 거예요. 제가 헬멧이 랜스 암스트롱 헬멧이거든. 그거 좀 내려놓고 얀 울리 헬멧을 바꾸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 그래서 못 샀어요. 48만 원이야. 못 사겠어, 그건. 옛날에 지금 팔지도 않아. 옛날에 살 때. 그랬다고. 그러니까 금메달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백이에요, 여백. 시가 지나 봐요. 우승한 사람 지천에 깔려 있는데 얀 울리 이 사람의 스토리는 사라지지 않아. 지금도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그 로맨틱 스토리가 돼요.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남길 수 있다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네. 이게 나올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덤덤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지. 우리 인생이 개차반 되게 만들지 않아요. 죄인이고 병자고 그렇지만 다시 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지고 상한 심령들 다시 올려주시고 저 망할 놈의 인생을, 저 더러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끝이 좋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구나.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여백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에서 보이는 세 가지 기도는 연결이고 은유의 힘. 기도는 은유다예요. 은유. 은유는 연결이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거예요. 시소 원리. 주님을 무게 있게 두면 내가 올라가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다 몰라요. 그게 맡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안식이고 거기에 로맨스가 나오는, 로맨틱이 나오는 거라고. 여백을 두는 겁니다. 길길이 뛰면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애기 같은 기도가 아니라 맡기는 기도, 여백을 주님이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기도.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특별 새벽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빈 그릇 찬양하겠습니다.